우리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못 갖고 왔네요. 저 2주차 읽었습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라는 게 뭡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이게 어떤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의미가. 앞자리 가서 이렇게 그 말씀, 그 소리를 내 귀로 잘 들으면은 그거를 우리 아들, 딸은, 우리 학생은 잘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뭐예요? 가르침대로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듣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해라, 들으라 라는 건 뭡니까? 그 말씀대로 해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의 말씀 기도하시면서 그러셨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올 한 해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부를 거신다면,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살아가시려고 애를 쓰신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운전을 처음 할 때, 이 국도, 보통 이제 이 왕복 1차선 아닙니까? 이게 한 차선밖에 없죠. 밤에 운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밤에. 왜 그러냐면, 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밤이니까 뭘 켜고 오겠어요? 라이트를 켜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보려도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부셔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도 운전하신 분이 많으시니까 그럴 때 운전을 어떻게 해야 요령 있게 잘할 수 있을까요? 눈 부실 때는 눈을 감아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다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땐 그 빛이 오는 정면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20%, 30%는 그쪽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제 바깥쪽 차선을 봅니다. 차선. 그 차선에 맞춰 가면 사실 도로 가운데로 제가 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걱정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리 바라보십시오.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지, 그럴 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것은 다 두세요. 어차피 될 일이에요. 다 두세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야 돼요? 우리의 영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해결하지 못해도,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해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으면 우리는 정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도. 성도에게 참 좋은 지혜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가면 이 나머지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도, 보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아도 내가 정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지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기준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이죠. 우리가 3장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위로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신 이후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셨다. 오늘 말씀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렇죠? 이끌리어. 누가복음에도 이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는 성령 충만하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떨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성령이 이끌린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뭘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다고 그래요?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대요. 광야로. 근데 목적이 있어요. 광야로 왜 가셨어요? 시험을 받기 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기 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냥 이 세례 받았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성령 세례를 받은 자, 그 마음에 참 믿음을 갖게 된 자는요, 바로 어떠한 길로 인도되는지 아십니까? 시험의 길로 인도된다. 시험의 길. 광야로 인도된다. 광야로.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가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안락을 누리고 내가 편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내가 즐기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것들이 다 뭐로 변하냐면 광야와 같은 곳으로 변해버린다. 이것들이 다 나의 안락함이 될 수 없고 기쁨이 될 수 없고 만족이 될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려요. 다. 그게 예수님 믿은 자잖아요. 세상적인 거에 다 변해버려요.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의 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자예요. 지금 이 자리에 혹여나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은요, 말씀드린 거지만 시험의 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의 길을 허락하셔요. 시험이라는 것은 성도가 겪는 환난과 고통과 역경입니다. 역경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이라는 것도 없어요. 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시험이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 시험이라는 게 없고 성도에게만 있는 게 시험이에요. 성도에게만. 그렇다면은 이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시험하려 하실 때 마귀를 도구로 써서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다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셨으면 빨리 사역 시작하시면 되지, 왜 시험을 겪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확증시키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 혹여나 이 자리에서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 참된 믿음, 우리 안에 참된 예수님이 거하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어려움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셔야 돼요. 어떤 걸 솔직해지셔야 되냐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믿음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건 소용없어요. 저분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소용없다고요. 그런 거. 누구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두 번째는 내 안에서 확증돼야 돼요. 그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시험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거치면서.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로 깨물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불에 넣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불에다가 갖다 넣어보면 이게 도금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 괜히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었는데요.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정말로 아무렇지 않대요.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똑같대요.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가짜 믿음일 확률이 많아요. 다분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진짜 믿음임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큰 어려움으로 함께 하셔요. 그것도 한 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보다 더 센 것으로 주님 나라 오실 그날까지 강하게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서 확증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내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인정한다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통과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몇 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3가지의 시험. 누가복음에는 약간 순서가 다르지만 총 3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이셨습니까?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광야에서 40일간 주야로 먹지 않으시고 금식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험하는 자,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그 시험하는 자가 즉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뭘로 시험했죠?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고픔을 채워라.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높은 곳. 높은 곳. 여기서 거룩한 높은 성은 성전이겠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널 지키시지 않겠냐?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만국의 모든 명예, 권세를 다 앞에 보여주면서 나에게, 마귀에게 예수 네가 절 한번 하면은 이걸 다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시험 하나하나만 해도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시험을 예수님이 겪으실 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바로 이러한 시험을 겪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러한 시험. 이 3가지의 시험을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걸리는 것들을 다 표현합니다. 뭡니까? 뭘로 표현하냐면 세 가지 부류. 육신의 정욕, 우리 몸이 원하는 것.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어디 가든지 꿀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 자연스러운 거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육신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을 때는 남 상관없이 남 죽든 말든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 그렇죠. 내 눈에 복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화려하고 정말로 내가 혼을 쏙 빼놓을 수만큼 그렇게 웅장한 것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이생의 자랑. 남들 앞에서 떳떳해지는 거죠. 막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시선을 느끼는 것이죠. 다 그렇게 그거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공부 왜 해요? 다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열심히 노력을 왜 합니까?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집을 왜 넓혀요? 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해요? 왜 권세를 가지려고 해요? 왜 건강하려고? 다 그런 거에 속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육신이에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있는 자는 거기에서 거스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걸 포기해요. 내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남이 먹고 싶다고 할 때 그걸 주는 사람이에요. 안목의 정욕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내 지식에는 이게 맞는데 다른 사람, 다른 것에 그것을 내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위나 명성이나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내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어떤 분 소개하면 양력이라고 해서 쫙 나오잖아요. 뭐 한 수십 가지 양력.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분을 꾸미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양력이라는 게 그래서 표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상관없다. 예수님께서는 긴 금식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진 상태셨을 겁니다. 정말로 그 육신의 원함이 최대치에 올라있는 그러한 상태. 허기짐과 지침과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로 힘든 그러한 상황. 그랬을 때 마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는 예수님이 첫날 광야에 오실 때 예수님께 난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하신 그 이후에 마귀는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믿음이 가장 약할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려움을 주면 이 사람이 떼꼬닥하고 넘어갈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래 일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도 성경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니면은 내가 기도를 더 해야겠다 그때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것을 주님 앞에 잘 바쳐야겠다. 내가 11조와 감사의 힘을 써야겠다 하는 그때 이제는 내가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힘 써야겠다 생각한 그때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이 그때 찾아와. 그때. 다를 때 안 오다가 그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거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조롱하는데도 그 반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4장 7절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세 부분은, 세 구절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실 당시에 마귀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공통적인 부분 어떠한 게 있어요? 기록되었으되라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 어떤 분들을 볼 때. 이 세 대답 가운데 이것만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물러가겠습니까? 그 신약에 나와요. 그 병고침이나 그러한 역사를 보고 유대인들이 따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나 이거 너는 모르겠다. 오히려 뒤집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록되었다라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을 반복하시면서 결국 이 시험의 때를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망한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망한다는 표현? 망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망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사귀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이 나빠져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음. 무슨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올해 우리가 성경을 읽자라고 함께 나누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성경 일독은 한번 해야지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시면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지 않으면 망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고 싶으시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부정하려 해도 그거는 부정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결국 이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어요. 이기고 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물러갔고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 뒤에 뭐가 온지 아십니까? 하늘의 위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자꾸 해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근심하고 고통받고 찢기고 상하고 죽어가는 길밖에 남겨진 게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상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실 때는 빨리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실 때는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십시오. 그 길을 바라봐야 우리에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고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부위에, 내 속에 있는 썩어가는 부위를 잘라내지 않고서는 내 몸이 성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고통을 주는 그 부분, 근심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마치시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제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의 33년간의 삶 가운데 30년간은 가족들과 함께 목수일을 하며 보내셨고 그 뒤에 3년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시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로 인도되신 후에 그 시험을 겪으시고 시험을 다 이기신 이후에 예수님은 뭘 하셔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시험의 길로 들어가겠지만 그 시험의 길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삶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냐 아니냐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느냐? 주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항상 끄집어 안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느냐? 천국이라는 것은 먼 훗날 우리가 이곳에서 고통받고 진짜 죽을 생활을 다, 죽을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누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삶이 천국의 삶입니까?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지금의 이 순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끊어지지 못한 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끊지 못한 것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아직도 연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물질에 연연하고 있고 내가 자녀에 연연하고 있고 아니면 내 목숨에 연연하고 있고 내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 땅의 것들을 아직도 내가 연연해하면서 매일 하루의 삶을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끊어내게 해주세요. 끊어내게 해주세요. 하루에 한 끼만을 내가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내가 그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날마다 가까워져 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